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 3절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 한 절입니다. 성경과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의 뜻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5장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한 두어 달 될 것 같습니다. 섭리가 범위가 커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한 단어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과 유기 등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는 교리들이죠. 이런 교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구원에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다. 그래서 시편 135편 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저 지하다든지 이렇게 내려가고 숨어서 무슨 죄를 범하면 안 보시겠지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그렇잖아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범죄함을 깨닫고는 숨었더라 이거죠.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그 범위, 심지어 우주 만물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 영향권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간단한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1항에 와서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리냐라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정확무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의 뜻의 결정에 따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에 기반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작정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한 그 틀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협, 또한 악한 영향,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변덕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연히 어떻게 되었다 그런 말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맞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교리,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계속 강론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 장로교를 자꾸 이렇게 공격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할 것도 없네, 전도도 할 필요 없네, 작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미치지 않는 영향권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뭐 열심히 할 일도 없네,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작정이 있다는 것이죠. 계획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넌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힘들고 확 누가 와갖고 야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의해서, 즉 하나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목적과 범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적과 범위,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디에 올라가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섭리의 범위가 기고 있어요. 가장 큰 곳에 서서 가장 작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영향이 미친 게 아니라 들짐승과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에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들풀에 나는 풀을 먹이지 않으시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이끌어주시고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어려움이 오고
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훅 빠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견디시면 된다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새도 풀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발동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여유롭게 또 오히려 감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젊으신 장로님이셨는데 그 늦둥이를 낳는 거예요. 온 교회 소문이 장로님 금실이 좋다고 막 하고 막 얼굴 막 붉히고 막 이랬어요. 권사님 하면서 권사님도 막 젊으신데도 온 교회가 떠들썩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아기가 이 뱃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네,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는 목사님이 부급자를 딱 했고 이제 시방 가야 되는데 저보고 윤 목사 2명 같이 가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옆에 앉으셔갖고 윤 목사 어떡하지? 왜요? 뭐라고 해야 되나?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신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근심에 차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는데 웃고 계시는 거예요. 웃고 계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데 왜 오셨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말씀 나눌 때 위로합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도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악한 것을 보지 않고 이미 미리 데려가셨는데 감사하죠. 이 말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우시려고 막 눈에서 그러면서 좋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보다 믿음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위로를 할까 걱정했는데 이미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게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정말 아픔으로 다가와 견딜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섭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해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아픔이고 사람이 생각할 때 안 좋은 것이지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잣대가 되어버려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에 옳다고 다 이쪽으로 달려가더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이쪽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감사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왜 이겁니까? 왜 이런 상황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 그 섭리하심의 은혜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의 영역을 포함한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소유한 성도들의 자세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또 믿음 좋은 척하고 나가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 구석통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실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고 또 이렇게 밝은 대로 나오면은 그럴싸하게 사는 사람처럼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의인스럽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고 나가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에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질서를 포함하고 있으니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삶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또 그렇게 목을 안 메워도,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되어지는 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엄청난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면 잡아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굳건히 살아남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 한 가지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를 위해 회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만국에 퍼져서 그 나라의 중심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아니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